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레위 마태예요. 그것만 봐도 아마 레위 지파 출신일 가능성이 있겠죠.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마태는 레위처럼 자라라라는 그 어머니의 염원을 받고 태어났을 겁니다. 여성이 이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다음에 적어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7일 동안에 그 아버지가 못 들어와요.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에 아무래도 애기랑 대화를 하다가 이름을 주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되는 경우가 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레위다라고 했고, 뭐 하나님의 참 신실한 종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좀 후원을 해줬을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유행했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을 거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매도 능했을 거고, 그랬는데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외국어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나서 결국에는 나라 팔아먹는 세리가 된 게 레위 마태입니다. 그 레위 마태가 그 회개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세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고, 막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고 있는 현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자기가 사도성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드러나는 행적을 한 게 없습니다, 마태는. 근데 그런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성경을 많이 썼어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역할이었고,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갈 때도 바나바랑 같이 따라가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따라다녔어요. 약간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은 설교하기 바빠요. 근데 나서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글을 쓰거나 기록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남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잡혀 있을 때 막 이렇게 쓰거나 그랬죠. 그리고 멀리 있기 때문에 써야 되고, 또 성격이 급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내가 너희를 빨리 만나서 내가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서신서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그게 더 궁금한 거죠.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러니까 덜 바빠야 돼요. 좀 덜 바쁘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약간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썼고, 요한도 마리아 때문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또 마리아가 장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를 못했죠. 예루살렘에는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거의 교회 총회장처럼 있었는데, 근데 마리아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쓰고,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밤모섬에 하나님이 딱 넣으시면서 더 써.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러고 말고는 다들 바빠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덜 바쁘고 좀 안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막 활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쓰실까? 세상이 막 몰라줄까? 막 그런, 내가 너무 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막 그런 느낌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때가 전성기의 사역을 맡기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렇다고 뭐 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쇠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마태는 약간 나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왜냐면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게 참 귀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완전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방인은 다 믿는데 왜 우리 민족들은 안 믿을까? 우리 민족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진짜 좀 알아야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 게 좀 편합니다.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한테 뭐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물론 어디를 읽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든 스바냐를 읽든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주고 하면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확 당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시편이나 마태복음을 추천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사실상 성경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을 저는 추천하거나 창세기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욥기를 읽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욥기가 창세기 후반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 후반 시대 사람이면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된 게 아직 없을 때예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했을 때 경험했던 것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때. 그러면은 욥기가 어떻습니까? 어려우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욥기 보면서 우리가 욥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 돼,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욥기는 성경 잘 모를 때 봐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구약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사실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의 자손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지 좀 아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죠.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를 증명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느 자손으로 와야 되는지를 꼭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성막을 이렇게 언약궤 옮겨온 다음에, 아니 나는 백향목 목에 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해주죠. 그건 네 말이고 내 말 전해라, 똑바로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말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에게 다윗에게 말할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나단이 바로 와요. 그래서 다시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다, 영원한 너의 왕권, 너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권 영원하고 너의 그 자손이,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자가 영원한 나라를 얻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면은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여러 명일 수 있겠죠? 많죠. 근데 다윗의 자손 중에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괜찮은데, 일단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건 좋은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까지 오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아브라함이 아닌 저 셈족이 아닌 야베 쪽 속에서, 예를 들면 함족 속에서, 가나안 족 속에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과 결혼하면은, 다윗의 집안과 결혼해가지고 나오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셈족이 아니라 야벳이라고 그러면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의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식, 그리고 별과 같이 많으리라 뭐 그렇게 나오는데, 별과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그 별이라는 게 나중에 또 단수로 나와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 단수형 아니냐.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별과 같이 많다,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또 단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을, 이 별이라는 것의 존재, 이 자가 와야 된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사실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당장 별 뜨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 별이 막 이렇게 쫓아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별이 가르쳐주고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딴 데서는 별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죠. 모르고 동침한 거지만 어쨌든 좀 그 족보가 꼬였죠. 그래서 그때 유다에게서 이제 유다가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거에서 새 아들을 낳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일단은 첫째, 둘째가 죽고 셋째는 그냥 그때부터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유다의 씨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가 낳지 않습니까? 처음에 먼저 손이 나왔던 애한테 홍색실을 묶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되는데 근데 쌍둥이니까 워낙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 때 야곱과 에서 때 누가 먼저 나오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 때를 생각하고 이제 아기가 나왔을 때 쌍둥이로 나오니까 먼저 나오는 애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달라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 손이 나왔을 때 홍색질로 딱 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쭉 나오면 되는데 나오다가 쏙 들어가 이제 딴 애가 나와요. 그래서 네가 왜 터치고 나오는 거 하면서 네가 이거 터치다가 이제 깨트리고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깨트리고 나오는 거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와야 될 애가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손에 묶고 있는 애가 나중에 따라 나오죠. 먼저 나온 애가 베레스고 그 다음에 손에 묶고 나온 애가 세라예요. 세라가 이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이게 묶은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먼저 늦게 나올 뻔했는데 먼저 나온 굉장히 야곱을 닮은 약간 그런, 물론 야곱은 아예 늦게 나왔습니다만 발목이라도 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선자 때 손자죠. 나는 안 돼. 그런 사이에 못 나오게 자꾸 자기가 이제 먼저 나왔던 베레스에게서 이제 장자의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자고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성들이 나왔는데 여성들이 쉽게 말하면은 좀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다말도 좀 그렇고 뭐 기생 라합도 좀 그 기생 라합이고 룻도 모압 여자고 모압 여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는데 모압 여자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면서 이걸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뺏어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가 처음 죽을 때까지 우리아의 아내로 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서 애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네 아내다 그러면서 밧세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의 족보가 어떠냐. 솔직히 뭐 좀 그 족보가 개족보지 않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믿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갖고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강한데, 근데 마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족보 한번 생각해 보자. 개족보 아니냐라는 거죠.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물론 족보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 맞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지만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혈통이 안 중요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고, 그럼 우리도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들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남성은 괜찮았느냐? 남성 괜찮은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야곱 괜찮았습니까? 유다 괜찮았습니까? 유다 뭐 며느리랑 동침했는데, 다윗도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거 다 괜찮지가 않아요. 아사, 뭐 여호사밧,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우시아는 막판에 문둥병 걸려 죽고, 히스기야는 뭐 괜찮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므낫세 낳고, 요시야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그 다음이 괜찮았느냐? 안 괜찮았다는 거죠.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의 형제는 뭡니까?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지 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여고냐는 스다디엘을 낳고, 스다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이제 그 에스라 시대 때 왔던 총독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거든요. 성전이 왜 스룹바벨 성전이냐면은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왕족이에요. 왕족이 와가지고 총독이 돼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도 않았고요. 또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이 사독은 우리가 아는 그 사독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왕족입니다. 여기는 아킴이라든지 엘리우스를 낳고, 지금 그 바벨론 이후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르아살이라든지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셈을 좋아하는 마태는 이걸 세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이구하는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그래서 연례돼 이거를 딱딱딱 맞추죠. 근데 안 맞습니다. 연례대가 아니라 몇 명 더 껴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 뺄 사람 빼면서 연례대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성격이에요. 성격이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볼 때 구조가 완전하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는데, 한 절씩 쭉 차고 들어와가지고 딱 가운데 만나는 그 접합되는 부분에, 거기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천국은 저희 것이요,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딱 가운데 오면서 이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꼼꼼한 성격으로 세리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빼먹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꼼꼼한 성격이 빼먹으면 진짜 막 미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세리와 군인들이 와가지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들이 가장 못된 놈들이었어요. 세리들은 그 돈을 뭐 로마에서 뭐 1억을 받아내라 그러면은 자기가 3억 받아내고 1억만 내고 2억은 자기 거니까 부자가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1억을 받아내라 그랬는데 1억을 받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은 누가 욕을 해요? 욕할 사람이 없죠. 근데 더 얻어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한세에는 더 늑증치 말고,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받아내지 말고.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서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게 다 갚겠나이다. 세리들이 못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더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죄인 취급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어떠냐면은 자기의 능력이 있으니까 약탈을 한 겁니다. 토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정한 그거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게 둘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져가지고 남을 짓눌러서 짜먹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잘 짜먹는 능했던 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마태복음을 쓰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정말 악의 눈이 밝은 나에게, 악하는 것, 죄 짓는 거에 정말 머리가 펑펑 돌아가는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펑펑 돌아가는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마음껏 죄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대 이렇게 맞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맞힌 것 같아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14대를 맞췄을까에 관심이 없고, 몇 개 빠졌다 그것만 다 관심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예요. 안식의 땅으로. 그 다음에 다윗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그나마 인정했던 왕이었을 때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그러면 바벨론을 갈 때면은 나라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은 상태고 왕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언약과 그 인도자가 필요할 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약속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오셨고 인도자로서 오셨다.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근데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은. 그래서 14대를 마친 이유가 이게 뭘까? 근데 굵직굵직하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바벨론 이거할 때가 굵직굵직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왔던 그 족보의 혈통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데, 잉태가 된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태복음 입장에서만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중요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그려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럴 때 잉태하고 나서 숨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하라. 그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 못하지? 네,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뜻대로 데리다 한 다음에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다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이미 임신 6개월 차였죠.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만삭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같이 있어요. 둘이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애 낳기 직전에, 만삭 때 애 낳기 직전에 마리아가 다시 갈릴리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리아는 임신 3개월 차가 되는 거예요. 임신 4개월. 그때부터 애가 이제 배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죠, 몸에. 그러면은 약혼자였던 요셉 입장에서는 내 약혼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3, 4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임신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 자는 거죠. 이건 100%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 자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잡니다. 원래 이 상황이면은 신명기 24장에서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22장이면은 돌에 쳐 죽여도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는 올 건데 어떤 이름으로 올지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도 알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올지는 이제 처음 아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올 줄 알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말씀하신 거 이루려 함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7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거기에 나옵니다.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게 되냐 그랬더니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그래도 갑자기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가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 같은, 자기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고 싶죠.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지 못하게 하고 잡혔다가 다시 너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안 좋은 이름을 주게 합니다. 그 아들이 아니야. 계속 그 이사야도 기다렸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는 예수아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아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요시야, 예수. 여호수아를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자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끌고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예요. 모세라는 율법의 존재가 폐해질 때, 폐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별로 그 존재가 좀 사그라들 때, 왜냐하면은 더 큰 존재가 오셨으니까, 복음이라는 그게 확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이라는 존재보다 더 큰 이가 오시는 거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이 시작이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의 안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존재가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시야 왕,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요시야는 히스기야는 그나마 좀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완전히 말아먹어서 나라가 망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청결을 일으켰던 괜찮았던 왕. 하지만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39살에 요절했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33살이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왕, 요시야, 예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딱 통해서 봤을 때 이름만 딱 보고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BC 6년 5월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25일 날 안 태어난 거는 모든 신학자가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목자들이 밤에 지켜야 될 때, 그때면은 이제 늦봄일 때고,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씨 뿌리고 나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로마 입장에서도 그 농사 바쁠 때 인구조사를 시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씨 일단 뿌려놓고 나서 좀 약간 좀 그럴 때 이제 인구조사하고 와라. 고향 가서 다 인구 다 그 호적 그 조사해라. 그래서 세금 제대로 거두려고 그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이때를 다 봄에 태어났다고 봅니다.